거의 비슷한 생활 환경을 가진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비슷하냐면 같은 학교에 나왔고 같은 선생님에게서 배웠고 같은 동네에 살고 경제적인 생활의 규모도 거의 비슷하고요. 또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보면은 두 사람의 차이가 크게 보이지 않을 만큼 거의 비슷한 삶의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한 사람 입에서는 늘 자기 인생을 비관하고 나는 불행하다고 말을 하고 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자기는 정말 행복한 인생이고 행운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차이가 나는 걸까요? 외형적으로 볼 때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 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불행하다고 말하고 한 사람은 행복하다고 말하는데 여러 가지 많이 분석이 가능하겠지만 가장 큰 이 차이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한 사람은 자기의 주어진 환경과 문제를 바라볼 때 늘 안 좋은 것, 힘든 것, 어려운 것을 눈에 보고서 그걸 말을 합니다. 나는 이런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 이 환경이 나를 고통스럽게 알고 이 문제가 나를 힘들게 만든다. 이렇게 말을 하고 관계 안에서도 상대방을 대할 때마다 그 사람의 안 좋은 점만 보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다 안 좋은 사람들이에요.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 입에서 늘 비판이 나오죠. 그런 자기의 인생이 행복할 리가 없죠. 내 환경에 힘들고 어려운 거를 보고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의 안 좋은 점을 보고 그거를 말하고 있으니 자기 인생이 불행하다고 말하고 자기 인생에 대해 비관을 합니다. 다른 한 사람은 행복하다고 말하는 이 사람은 주어진 환경과 문제 안에 있는 좋은 점을 보고 좋은 점을 말합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그런 거를 내 마음과 생각에 담아두기보다는 좋은 것, 기대할 만한 것, 또 희망이 있는 거를 바라보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관계를 맺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도 좋은 면을 보고 그 좋은 면을 내 마음에 담고 좋은 면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내 인생은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바라볼 때에 그거를 바라보는 방향과 생각하는 내 이 습관, 생각하는 내 모습을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내 관점이 부정적이고 불평과 원망을 많이 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긍정적이고 좋은 면을 바라보고 있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관점에 따라 인생이 좌우됩니다. 관점에 따라서 믿음의 사람이 되기도 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관점이라는 건 대단히 중요하고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관점이 그러면 좋은 관점인지 성경적인 관점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그런 온전한 관점이 내게 있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되겠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인생은 심는 대로 거두는 인생인데 그러면 나는 무엇을 심는지 관점에 따라 결정이 될 것입니다.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늘 심는 게 뭐를 심냐면 내 생각이나 마음에도 부정적인 생각, 불평과 원망 이런 거를 자꾸 마음에 담아놓고 생각하고 그거를 말로 표현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행동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게 심는 것이 되죠. 그러면 거두는 열매도 자연스럽게 그런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좋은 거를 자꾸 찾아서 좋은 거를 내 생각에 담고 마음에 담고 말로 표현을 하고 행동을 하면 좋은 것을 심는 것이죠. 믿음의 씨앗을 심겠죠. 그러면 좋은 열매를 거두고 좋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시편 109편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이제 심고 거둠의 법칙에 대해서 관점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간나이다. 다른 사람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저주를 하면 그 저주가 누구에게 임해요? 나에게 임한대요. 내가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하면 그게 또 나에게 임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 대해 주변 사람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판단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비판하고 저주를 하면 그 저주가 내게 임한다는 말씀을 해요. 또 그 저주를 옷 입듯 하면은 그 옷 입으면 물같이 저주가 또 임한대요.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도록 배를 태워서 보냈다는 말씀으로 시작을 해요. 예수님이 서둘러서 재촉해서 제자들을 배에 보내셨는데 왜 그러셨을까? 바로 앞에 상황을 보면 오병이의 기적이 나오거든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어린아이와 여자를 제외한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는 놀라운 기적을 행했습니다. 이 기적의 자리, 흥분되는 자리죠. 사람들은 흥분하기 시작했고 제자들도 흥분을 해서 이 밤은 축제의 밤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막 서로 이 기적 이야기를 나누며 기적의 떡에 대한 이야기, 그 남아있는 12바구니에 담겨진 떡을 보면서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그러면서 그 잔치의 자리가 될 것 같은 그 상황인데 예수님이 갑자기 재촉하셔서 제자들을 서둘러 갈릴리 바다로 갈릴리 호수로 배를 태워 보내고 무리를 다 흩으시고 예수님은 홀로 산에 올라가셨어요. 마태복음 14장 24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14장 24절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주님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제자들이 자기들이 계획을 세워서 배를 타고 건너가겠다고 말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들이 결정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들은 그냥 육지에 머물러 있고 싶었어요. 기적의 현장에서, 기적의 자리에서 그거를 누리면서 축하하고 행복한 밤을 보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촉해서 서둘러 배를 타 보내신 것이고 순종했는데 그런데 풍랑을 만나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제자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마 복잡한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하셨을까? 배 다 보내지만 않으셨으면 우리는 기쁨의 밤을 보냈을 거야. 축제의 밤을 보냈을 거야. 정말 행복한 밤을 보냈을 거야. 풍랑 만날 일도 없었을 거야. 내가 원해서 온 것도 아니잖아. 주님이 말씀하셔서 순종해서 떠나온 것인데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왜 이렇게 풍랑을 만나고 이제 배가 전복되면 죽을지도 모르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으니 주님을 원망할 만하지 않겠어요? 어느 분이 간증을 할 때에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큰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돈 욕심이 참 많은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은혜를 받고 말씀대로 내가 한번 살아봐야지. 그래서 제가 장사를 하는데 주일날 제가 문을 닫았습니다. 큰 결심을 하고 문을 닫았고 제 삶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11조 철저하게 제가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게 복을 주셔서 주일날 문을 닫으니까 월요일날 장사가 2배, 3배 더 잘 되고 제가 11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제게 복을 주셔서 물질적인 어려움도 없이 제가 아주 풍성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은혜 제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도전도 되고 감동도 되고 은혜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의 마음에는 피눈물 나는 고통과 아픔을 느꼈습니다. 나도 저분처럼 주일날 가게 문을 닫았는데 그런데 가게가 망했어. 내가 저분처럼 11조 철저하게 드렸는데 내가 여전히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 내 인생은 왜 이래? 나도 저분처럼 믿음 지키려고 무던히 애를 쓰고 노력을 했고 힘써서 내가 지켰고 11조 잘 드렸는데 내 인생이 왜 이래?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제자들의 지금 마음이 그렇지 않겠어요?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탄 것이고 주님 말씀대로 지금 갈릴리 호수를 건너고 있는데 왜 풍랑을 만나요?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돼요? 내가 배가 전복돼 죽을지도 모르는 두려움에 내가 왜 이렇게 휩싸여 있어야 돼요? 이런 원망하는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관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제자들이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이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관점을 바꿔놓아야 돼요. 예수님이 왜 그러셨는지를 알아야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제자들의 어려움이 하나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밤 4경에 예수님께서 배에 있는 제자들에게 오셨다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병행구인 마가복음 똑같은 상황의 말씀을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마가복음을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6장 47절 48절 시작.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이 말씀은 참 이상한 말씀이에요. 무태에 계신 주님이 고난당하고 있는 제자들을 보고 계셨대요. 풍랑이는 바다에 노젓고 고난당하고 배가 전복될지도 모르는 그 위험한 상황, 고통과 고난의 그 자리를 주님이 지켜보시다가 밤 4경에 제자들에게 오셨는데 어떻게 하셨대요? 지나가려고 또 하셨대요. 밤 4경이라는 이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경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필라케라는 단어인데 파수, 경계, 파수병, 감옥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로마의 밤의 파수선은 파수꾼들의 시간 개념입니다. 로마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잖아요. 로마의 지배 아래 있는 이 나라는 로마의 군인들은 밤에 파수를 쓸 때, 경계 근무를 쓸 때에 네 타임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밤의 시간을 4경으로 나누어서 1경, 2경, 3경, 4경 이렇게 나누었어요. 1경의 시간은 저녁 6시에서 9시까지가 1경이고 2경은 저녁 9시에서 12시까지가 2경이고 3경은 12시에서 새벽 3시까지가 3경이고 4경은 새벽 3시에서 6시까지. 그러면 이제 밤 경계 근무를 다 쓰는 거예요. 그게 4경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온 시간이 4경, 밤 4경이래. 그럼 몇 시에겠어요?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오셨다는 것이거든요. 밤새도록 제자들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켜보시다가 밤 4경에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날이 다 새가는 그때쯤 돼서 오셨대요. 그리고 그냥 지나가려고도 하셨대요. 이해할 수 있으시겠어요?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 우리의 이 고난당하는 걸 모르시는 것도 아니에요. 지켜보셨대요. 그런데 그거를 지켜보시고 가만히 계시고 계세요. 밤 4경에 다 날이 셀 그때쯤 돼서야 우리에게 오시고 그것도 지나가려고 하시고 이런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있나요? 이제 관점, 예수님의 관점은 도대체 뭘까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들의 관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관점을 다시 한번 되돌아가 볼게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난 후에 제자들은 흥분을 했습니다. 사람들도 흥분을 했습니다. 얼마나 흥분을 했는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똑같은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흥분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떡 5개 물고기 2마리만으로도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한 장정만 5,000명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을 정도의 기적을 행하셨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임금이 되시면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될 것이다. 걱정할 것 없다.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지배 아래서 얼마나 괴로움 당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일제시대에 일제 지배를 받을 때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아요. 그런 것처럼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임금이 되시면 이런 능력과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니까 로마를 물리쳐 줄 거예요. 다윗과 같은 메시아임에는 분명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제자들도 흥분했죠. 자기들은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헌신했던 사람들이에요. 세관의 직종도 버리고 자기의 모든 것 버리고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과 함께 미래를 꿈꾸었던 사람들이에요. 만약 예수님이 임금이 되시면 자기들은 분명히 한 자리 잡을 거예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거예요. 권력에 대한 욕심이 생기지 않겠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의 미래를 꿈꾸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십자가지로 올라가시는 그 순간까지 변하지 않는 마음을 보여줬잖아요. 제자들이 자리다툼하며 싸우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를 아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는 자리는 분명한 축복의 자리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임금이 되고 권력을 잡으려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이 무리들이 며칠 동안 굶주림 가운데 있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기적을 행하신 거였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권력을 잡아 왕이 되려고 오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인기를 얻어서 유명한 사람이 되려고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의 왕으로 오셨어요. 섬기려고 오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금면류관을 세워서 왕을 삼으려고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주님이 가시는 길은 금면류관을 쓰는 영광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셨어요. 주님이 보시는 관점하고 제자들이 보는 관점하고는 너무 달라요. 주님이 가시는 길과 제자들이 생각하는 길과는 너무나 달라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는 너무 위험한 자리예요. 주님이 재촉해서 서둘러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갈릴리 호수로 보내셨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고난을 당한 제자들, 풍랑을 만나는 제자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결론이 어디로 가는지를 잘 보세요. 풍랑을 만나고 고난을 당하며 씨름하고 있는 제자들의 이 두려움, 염려하는 마음, 믿음이 다 사라져버린 자리. 그 자리에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은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게 돼요. 베드로가 물에 빠지면서 믿음 없음이 드러났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헌신하면서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풍랑이는 바다에 빠져가는 베드로는 자신의 두려움과 믿음 없음이 그대로 드러나게 됐습니다. 믿음이 점검되는 자리였습니다. 믿음이 다시 한번 견고하게 세워지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만난 인생의 풍랑의 자리는 내 신앙이 점검되는 자리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자리예요. 내가 그때 그 참모습을 보게 돼요. 평상시에는 내가 믿음의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나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려움을 만나고 보니까 두려움과 염려에 휩싸이면서 내가 믿음 없음이 드러나요. 아, 내가 참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자, 신앙생활이라는 게 뭘까? 신앙생활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관점, 기존의 생각들이 예배를 통해서도 회복되셔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도 회복되셔야 되고, 기도를 통해 온전해지셔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신앙생활 하면서 그게 깨닫고 변화되는 자리죠.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음에 대한 감격과 기쁨으로 가셔야 될 것이고, 내 믿음 없음이 보여지면 믿음의 자리로 가셔야 되고,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내 관점이 잘못됐구나, 내 마음에 품은 것들이 잘못됐구나, 내가 내 마음을 지키지 못했구나, 그러면 내 관점이 주님의 관점으로 변화되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자리여야 됩니다. 신앙생활, 믿음, 기도, 예배, 이런 모든 것들이 나의 모든 삶의 관점을 바꾸어 놓으셔야 돼요. 성경적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변화시켜 놓는 자리가 돼야 되죠. 그게 온전한 내 신앙의 모습이어야 되죠. 자, 이제 주님의 기도를 한번, 모범적인 기도를 한번 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주님이 씨름하듯 기도하시고 땀방울이 빗방울이 될 만큼 기도하시고 주님이 내린 결론의 기도가 뭐예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네. 이게 신앙생활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죠. 우리의 결론은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내 관점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관점대로 보게 하시고 행동하게 해주세요.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가 살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변화되는 자리가 신앙생활의 자리고 믿음의 자리여야 되죠. 그러면 오늘의 삶은 변화가 필요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 인생을 세우셔야 됩니다. 유명한 한 발명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변화를 싫어하지만 변화만이 진보를 가져오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세상은 변화를 싫어하고 현실에 안 좋아하지만 변화만이 세상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변화만이 우리 인생을 성장시키고 세상을 발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진보의 유일한 수단은 변화라는 것이죠. 빌 게이츠의 말 중에 가장 부자이기도 하잖아요.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힘이 센 강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두뇌가 뛰어난 천재도 아닙니다. 나는 날마다 새롭게 변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나의 성공 비결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빌 게이츠는 대학 나온 사람도 아니에요. 대학 중퇴했어요. 그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힘이 센 강자도 아닙니다. 나는 지혜가 있는 뛰어난 사람도 아닙니다. 내가 가진 장점이 하나 있다면 나는 날마다 변화되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새롭게 나를 변화시켜서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가장 큰 회사의 가장 큰 재벌이 됐잖아요. 우리 인생이 오늘 이 마음의 결단을 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주님 안에 날마다 변화되겠습니다. 말씀대로 제가 변화되겠습니다. 내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저를 바꿔놓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의 인생을 제가 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미래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되면 하나님 말씀하신 결론에 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 말씀을 가지고 이제 점검을 마지막 해보려고 그래요.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을 보세요. 야고보서 1장 2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나의 관점으로 한번 이 말씀을 대해보세요. 시험 당하는데 어떻게 기뻐요?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는데 어떻게 기뻐요? 힘들죠. 괴롭죠. 절망스럽죠. 이거는 내 관점이 맞아요. 내 관점이에요. 내가 내 관점으로 결론을 내고 정의를 내려놓으면 이제 그대로 갈 것입니다. 근데 성경적 관점으로 나를 바꾸어서 정의를 내리고 그 관점대로 나를 기뻐하기 시작하면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야고보서 1장 3절 4절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시험을 만날 때 기쁨으로 정의를 내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기뻐하는 것으로 내가 정의를 내리고 기뻐하니까 그것이 믿음의 자리로 가네요. 나를 어디로 끌고 가요? 믿음의 자리로 끌고 가요. 믿음의 사람이 되게. 그래서 나를 인내하게 하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시험 당할 때 기쁨으로 정의를 내렸어요. 내 관점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적 관점으로 바꿔서 기쁨으로 정의를 내렸더니 그 자리가 믿음의 자리가 되게 했고 인내하게 만들었고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게 했어요. 이렇게 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토미 테니가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에 보면 우리 인생은 반드시 예배자가 돼야 된다고 말해요. 예배자가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 책 전체는 다 그런 예배자에 대한 내용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 것은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의 관점을 회복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면 인생을 승리하게 된다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내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온전한 예배자가 되면 나를 성령의 바람으로 나를 들어 올리셔서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려다보기 시작하면 이 땅의 그 모든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토미 테니는 두 가지의 중요한 예수 믿는 사람, 예배를 회복하는 사람,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사람의 두 가지 큰 능력을 갖게 된대요. 하나는 확대의 힘을 갖게 되고 하나는 접근의 힘을 갖게 된다고 말해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면 점점 문제는 작아지지만 하나님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커지면 내 문제는 점점 작아져요. 그 전에는 내 무능함이 내 눈에 들어왔고 환경의 어려움이 내 눈에 들어왔고 주변 사람이 힘들게 하는 게 내 눈에 들어왔는데 내가 온전한 예배자가 돼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면 하나님이 점점 커지는 확대의 힘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내 무능함은 묻히게 될 것입니다. 환경의 어려움들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풀어줄 것을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거예요. 하나님이 점점 커 보이는 확대의 힘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온전한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면 접근의 힘도 갖게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게 돼요. 힘들고 어려운 자리는 나 홀로 있는 버려진 것 같은 그런 박탈감을 느끼게 되고 절망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면 점점 하나님의 나와 가까이 계심을 하나님의 영혼에 고동치는 숨결을 내가 느끼면서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요. 외롭지 않아요. 두렵지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관점의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가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관점, 예수님의 관점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주는 능력을 따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